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3년의 사역을 잘 마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기록을 저희에게 남겨주신 것은 저희 또한 시험 받기 때문이고, 저희도 또한 이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가 기록한 시험 기사를 읽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꼭 20년 전인 1998년에 제가 이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했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강남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 심호할 때였습니다. 당시 서울 영동교회는 네 번째 분립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부목사를 한 분 파송해서 수지의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담임 목사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라, 그런 분명한 명령을 주셔서 그해 8월 말 당회에서 저를 분당으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9월 말 주일에 그 새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섬기게 될, 나중에 이름이 샘물교회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한 주일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IMF 직후입니다. 교회가 준비된 재정은 없었고 또 장로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준비가 부족해도 분당으로 가서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 제가 고집을 부리고 만약에 교회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저를 장로님들이 어쩔 수 없어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IMF 직후였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여력도 없었고 준비되어 있는 재정도 없었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에 대해서 적어도 그 순간에는 만류회도 가려고 하는 저에 대한 언짢은 마음도 좀 있었고, 그래서 한 주일 헌금해 주는 것 가지고 가서 개척해라, 그게 결정이었습니다. 부목사님들 파송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공간 전세금 다 부담해 주고 사택 전세금 다 부담해 주고 한 1년 2년 자립될 때까지 모든 재정을 다 지원해서 분립개척교회를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나가는데 지금은 그걸 제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교회가 목사님 잘 가세요 그러고 뭐 천마디에 저한테 그랬으면 아마 상처가 됐을 텐데, 그런 저를 섭섭해하고 막 불편하게 했던 것이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까 교회가 한 번 헌금해봐야, 보통 특별 헌금하면 한 주일에 많이 헌금 나와봐야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이하였습니다 항상. 그런데 담임 목사가 나가니까 열심히 헌금을 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 나온다고 해도 전세금 걸어야 될 돈만 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헌금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월 말에 파송이 결정이 되고 9월 말에 헌금을 하고 10월 말에 교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너무 돈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겠다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안정된 교회가 좀 지원을 해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를 개척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함께 한 달 정도를
제가 피가 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성도들이 부도를 앞두고 얼굴이 새까매지는 그거 제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꼭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교회는 한 번 헌금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건 필요한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일 거라 예상이 되고 정말 한순간도 밤에 자다가 눈을 잠깐 떴다가도 돈 어떡하지? 세상에 이런 상황이 한 달을 계속되는데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때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98년 9월 24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서재에서 그 주일에 설교할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었습니다. 설교를 여러 번 했던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한 몇 번 읽고 메모를 하고 그리고는 눈을 감고 가만히 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고 굶주렸는데 네가 지금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또 네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굶어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딱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순간에 다른 생각은 들지 않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제가 심우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것도 규모가 상당한 교회에서 대접 잘 받으면서 한 번도 배고파 본 적 없었고 한 번도 뺨 맞아 본 적 없었고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립개척교회를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조금 고생할지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좀 되는 순간에 그걸 이렇게 걱정을 해서 한 달 내내 그런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막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막 생기고 어쩔 바를 모르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참 오랜만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지금도 개척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주님이 인도하실 텐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자로 돈 걱정만 마음에 꽉 채우고 있는 이런 내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정말 참 오랜만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고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아침 식사하러 집으로 가야 되니까 일어서면서 한 20-30분 기도를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서서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훨씬 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몸을 추스리고 이제 서재를 나서기 위해서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에 저한테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초도 아니 0.5초도 돈에 대한 걱정 없이 눈이 떠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눈 떠 있는 동안에는 잠을 자다가 잠깐 깨도 계속 돈 걱정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얼굴을 닦고 그리고 책상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걸어서 문고리를 잡을 때까지 적어도 한 20-30초 한 1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에 내가 지금 돈 걱정을 안 하고 있구나, 이 돈 염려가 내 마음을 떠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통했습니다. 아마 그게 바이러스였다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꽉 채우고 있던 그 염려의 바이러스,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기도하는 동안에 깨끗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돈 쓸 일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이건 교회 일이건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산적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제 생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여주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20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깨달음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뭔가,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삶을 주도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염려나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생각이 우리 삶을 주도하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건지, 돌이 밥그릇이 되게 할 건지, 또 그걸 한다면 언제 할 건지, 무엇을 위해서 할 건지 사탄이 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이 일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 사탄이 배고파 있을 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래서 한번 배부르게 먹어봐라, 먹어야 사역을 해도 할 거 아니냐, 이건 사탄이 주도하는 삶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또 혹은 꼭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혹은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 이르거나 하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을 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따라 반응을 하거나 내 배고픔을 따라 반응을 하거나 내 귀에 솔깃한 어떤 말을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배고픔이 나를 주도하게 하고 내 욕망이 나를 주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 악마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엉뚱한 것,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꽤 말이 되는 걸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탄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배고픈 이 상태를 좀 면해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명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40일쯤 금식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흘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흘만 해도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40일 금식 계획을 세우는 사람만 봐도 저희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엄청난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다들. 40일을 금식을 했을 때 주님이 어떤 상태였을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먹는 게 절박했을지. 그런데 그 절박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선의 배고픔을 좀 면하고, 여러분, 이런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무서운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왜 이런 상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고 배고픔이 주도하는, 그리고 그 배고픔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원망이 우리를 주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주도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지금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끄셔서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금식 기도하다가 죽게 만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는다면, 이러다가 내가 배고파서 죽어버리면 사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그 정도에서 고픈 배를 채운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배고픔조차도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몇 해 전에 한 형제를 만나서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었던 간증인데, 이 사람이 건국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기자였는데 지금은 북한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으면서 건국대학까지 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조교일도 함께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돈 1,000원 딱 있었답니다. 돈이 그렇게 없으면 공부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분은 공부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학교 입학을 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호주머니에 그날 아침에 돈 1,000원밖에 없었는데 그 1,000원이 수원에서 건국대학까지 가는 버스값 1,000원이면 됐답니다. 그때는 여러 해 전이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 팔자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박사학위 한 다음에 뭐 주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색하게 공급을 안 할 수가 있나. 저는 목사면서도 개척을 앞두고 그런 하나님을 원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쉽게 생겼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7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 어린 나이에 이분도 그때 신학 공부는 아니지만은 정치학 박사 공부지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원밖에 없던 그날 아침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까? 오케이. 허드슨 테일러가 돈 한 푼 없으면서 페이시 미션 한다고 믿음 선교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되겠다. 내가 1,000원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오늘 내가 이 돈 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누구에게도 버스값 없다 빌려달라 소리도 안 할 거고 버스값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6시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한테 뭘 좀 주시든지, 만약 안 주시면 4시간이건 5시간이건 수원까지 걸어서 집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선 겁니다. 오후 4시에 조교로 있던 방에 교수님이 퇴근을 했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같은 방에 있으니까 돈 빌려달라 그러기 제일 좋고, 교수님 나 버스비 없습니다. 1,000원만 2,000원만 이럴 수 있는데 전혀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인 교수님이 4시에 야 먼저 간다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방에 들어올 학생들도 없습니다. 자기는 6시에 나갈 건데, 근데 이분이 다시 한번 4시에 교수님 나가고 난 다음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꼭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수원까지 걸어가겠습니다. 4시간이면 갑니다. 천천히 걸어도 5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침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믿음이 어린 나한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5시가 좀 넘었는데 옆방에 다른 교수님 조교를 하고 있던 선배가 지나가다가 이래 창문으로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아무 볼 일이 없는데 들어왔대요. 왜 아직 안 나가고 있어? 들어왔대요. 형, 난 6시쯤 갈 거야. 그랬더니 아무 볼 일이 없는데 그냥 뭐 요새 별일 없어? 뭐 몇 마디 하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요새 애들 잘 있어? 이 사람이 그때 결혼해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벌써 결혼해서 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애들 잘 있어요. 애가 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다가 돌아서더니 야, 내가 너희들 애한테 지금까지 과자 한번 사준 적이 없네. 그러니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돈을 2만 원을 꺼내서 주면서 애들 과자 좀 사가지고 들어가.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돈이 2만 원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냐 그러신다면 당신은 너무 하나님의 인도에 무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저보다 훨씬 후배인데 세상에 나는 47대 목사 때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27 아마 그때 한 30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은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언론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했던 믿음 좋은 청년일 뿐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양반 결국 언론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 하다가 그때 저하고 만났는데 그리고 그 후에 신학 공부하고 목사 돼서 지금은 북한 민족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들이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나는 산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예수님 자신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록 시골 랍비였지만은 갈릴리 시골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랍비로 쓰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골에 있을 때부터 설교를 하는데 이 소문이 벌써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 앉아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년에 한 몇 차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인구가 3, 4만이었던 당시를 생각하면 예수님 설교하는 자리에 수만 명이 모였다는 이 기록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남자들 어른만 5,000명, 그러면 아이들과 여성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2만 이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가족 단위로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 둘 있는 집에 여성하고 혹 부모님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한 5, 6명, 최소한 5, 6명 정도의 가족 단위가 움직이는 집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00명이라는 계산에 들어가는 남자는 1명 아니면 2명 들어갑니다. 여성들,
뭐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아이들 아무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가 수만이라고 계산한 것은 과장해서 계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때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 느낀 게 뭡니까? 저 예수 저 양반 설교는 율법을 공격하는 거다. 율법을 폐하는 거다. 저 양반대로, 저 양반 설교대로 세상이 만들어져 가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공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말씀만으로 다스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난 주간 읽은 본문 중에서 살인을 가지고 예를 든 것을 5장 21절 이하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람을 죽여? 그럼 끔찍한 짓을 해? 나는 누구를 죽일 마음도 없고 죽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나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흠 없는 자요, 그 말씀을 그동안도 잘 지켰고 앞으로도 잘 지킬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인 사람을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우리 마음속에 동기부터 지적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사람을 업신여기는 얼간이 바보, 이런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느냐? 이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2000년을 믿어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이 나이까지 교회는 다녔습니다만은 2000년을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모세로부터 계산해도 1500년 동안 율법이 맨 처음 있을 때부터 그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걸 배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갓난 아기 때부터 말 배우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이야. 내 머릿속에 성경이 몇 구절이나 들어있는 줄 알아?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책이 없을 때니까 아기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암송하고 있는 걸 아기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상당한 암송 귀절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꽤 많은 시편들이 1절, 2절, 3절, 4절에 A, B, C, D 이렇게 나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A, B, C, D는 영어고 알렙, 베이트, 기멜, 히브리어 A, B, C, D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암기형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이 암송하도록 이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한 구절을 부모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애들한테 우리가 엄마 해봐라, 아빠 해봐라 그러면서 애들한테 말 가르치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 엄마 아빠 배우면서 성경 암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알렙 하면 A로 시작되는 한 구절을 외우는 겁니다. 베이트 하면 B로 시작되는 다음 구절을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1500년,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배우기 시작하니까, 특히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율법학자도 소용없었고 제사장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율법 전문가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자다, 예수가 설교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가지고 쫓아내고 한마디로 반역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성전 마당에서 파는 재물들을 쫓아내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결정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 그 원천을 예수님께서 봉쇄하겠다고 달겨 들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지지하는데 결국 저 예수를 죽이지 못하면 예수가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 그 중에서도 돈, 권력, 로마에 기대서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하게 사는 권력,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혹시 돈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놓치고 있나, 이걸 끊임없이 반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도하시고 말씀이 주도하시는 삶을 거부하고 돈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만들 때 바로 예수님 당시의 기득권층의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이 온전케 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베스티안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무 가지나 덤불 속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미 종류 중에 한 종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는 왜 이 생물학자의 눈에 띄었는가 하니까, 새끼들을 이 덤불 속에 이렇게 두고 이 어미 거미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먹이를 줍는다든지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이 새끼들이 위협에 처했다라고 느끼면 이 어미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막 덕달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자가 관심을 가진 게 뭔가 하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새끼들이 위협에 처해서 막 비명을 지르거나 이럴 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어미가 무슨 텔레파시가 통하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어미가 이 새끼들의 위협을 감지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덕달같이 쫓아오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텔레파시는 없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어미가 이 새끼들을 두고 좀 떨어진 곳으로 갈 때 항상 거미 줄을 새끼들 몸에 하나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을 달고 어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이 위협이 와서 막 이렇게 버둥버둥하면 이 버둥버둥하는 게 줄을 통해서 어미에게 전달이 되고, 그걸 느끼는 어미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미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생명줄입니다. 새끼들을 거기다 두었는데 다른 짐승이 와서 먹어버린다, 다른 곤충, 큰 곤충이 와서 먹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둥지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든지 이런 위협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에게는 어미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거미줄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부요하심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 가난 앞에서 절망하고, 여유가 좀 있을 때 너무 쉽게 나만 하니까 이만큼 이루었지라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우리가 감사하거나 혹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쉽게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아닌,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의 지배를 받던, 돈이 좀 있어서 돈의 지배를 받던, 결국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읽은 말씀에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8가지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내 부요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면 이 팔복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세상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을 때도,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걸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말씀의 생명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돈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학벌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야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기독교는 떼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기독이란 말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걸 지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에 지도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기억납니까?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수입이 더 좋아지고 남들 비해서 떡 벌어지고 괜찮은 삶을 사니까 우리가 지도자 타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더 가진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배웠으면,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 자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느니 선생이 되느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았으면 그게 주도하는 삶을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사회적인 지위든지 뭐든지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굳이 지도자라고 말한다면 그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지도자 타령하지 말고
혹시 그런 자리에 가게 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신도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 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좋은 대학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저 자신도 모르게 이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야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일꾼 되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이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도하는 삶, 말씀이 주도하는 삶, 우리 주님이 온전케 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로 쓰실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경제력이 한 10위쯤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밥술이나 먹고 사는 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당신은 아직도 돈이 주도하는, 경제가 주도하는 삶에 아직도 매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갖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 너무 엄청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는 그분이 인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평화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임하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외의 것 좀 못 가져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더 필요한 것을 무언가를 구할 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주도하는 삶을 허락하지 말고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도하게 하고, 그리고 돌이 떡덩이가 되는 이런 횡재를, 이런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좀 더 물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동백과 분당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이 주도하는 삶,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